안녕하세요.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누가 애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성경에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오는 가끔씩 만나는 그런 말입니다. 이 애통은 한자로 슬플 애, 아플 통으로 사람들은 애통에 대해 몹시 슬퍼함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있죠. 그런데 이 몹시 슬퍼함이라는 정도로는 그 문장의 상황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를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애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사전에서는 이 애통이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니까 애통에서 애를 이 슬플 애자가 아니라 순수한 한국어 고어인 창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랍니다. 이것이 애간장이라고 하는 그 애자인데 여기서 애는 한국어고 간장은 이게 한자어입니다. 그래서 이 한글과 한자어가 붙어가지고 애가 창자고 간은 우리가 간 위할 때 간이고 장은 또 창자예요. 그러니까 이 창자와 간과 위와 이런 내장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애간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애간장이 탄다,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요즘은 잘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라고 그리고 살았어요. 애간장이 다 녹네. 애간장이 다 타네. 예. 이 얘기는 내 속이 다 녹아질 정도로 그렇게 무언가 뼈저린 그런 아픔이 함께 있다는 이야기겠죠. 그래서 애가 없어도 간장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는 표현되나 더욱 간절한 감정을 나타나기 위하여 애를 앞에 붙여가지고 내 심장 전체, 내 내장 전체,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애를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을 다시 이 애를 슬플 애자로 안 보고 그 애간장할 때 우리의 창자 애자로 보았을 때 이 창자가 다 틀어지는 아픔 거기에 슬플 애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그러한 슬픔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저는 백혈병 진단을 받기 전 바로 직전에 약 2, 3일을 이런 통증을 느껴보았어요. 그 통증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강력한 두려움으로 저를 엄습했죠. 그러나 거기에는 슬픔은 느낄 엄두조차 가질 틈이 없었어요.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기도하던 그때의 그 심정과 그때의 육신의 그 고난은 그런 애간장이 다 녹아 들어가는 애통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애통하는 부분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온 세상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들이 애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상태가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온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뒤틀어지고 녹아지고 태워지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성경 기록자들이 이것을 고심했을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정,
또 죄인된 우리의 그 통렬하게 아파하는 그 죄를 책망하고 죄를 스스로 자책하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애통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에는 슬플 애와 아플 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애에는 슬플 애도 있지만 창자를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고유한 애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냥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는 슬픔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받고 있다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애통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애통이라는 글자는 문자적으로는 슬플 애와 아플 통으로만 구성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말을 만날 때에는 자신의 애간장이 녹는 그런 죄에 대한 통증과 슬픔이 함께 녹아있는 깊은 감정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나 또 그리스어나 영어나 불가리아에서 찾아보았더니 다 애도로 해석이 됩니다. 이 말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나 이웃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이 애도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. 그러나 앞에서 설명과 같이 애간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애통은 애도의 수준을 초월하는 더욱 농축된 단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. 탁월한 단어를 선택한 성경 기록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찢는 아픔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위로, 즉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평안을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. 이렇게 애통은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저는 애통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.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감정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, 즉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에 민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조건을 초월하는 희망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.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해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아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고 말합니다. 예수 안에서 애통하는 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예수 사랑. 아멘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